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 좀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나보시니까 어때 보이세요?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면 좋겠다. 인정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온전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해가지고, 야, 너는 뭐 하나도 빠지는 게 없구나. 내 마음에 쏙 든다.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하면 이제 나에게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어쩜 이렇게 왜 이렇지?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싶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막 벌어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안 보이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구나 싶으면 또 믿음의 말을 막 하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도 하고, 야, 이제 믿음으로만 사나 보다 그랬더니 오늘 웬일입니까? 아니, 사람이 한 번은 실수지만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분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큰 아버지란 이름에서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요. 이래도 되나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 너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너 바로에게 그렇게 네 아내 속여가지고 거짓말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죽을까 하노라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부더니 애쓰더니, 이제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은혜를 네가 입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하심을 경험하더니 어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야, 나 실망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오늘 다시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비멜렉 누굽니까? 성경에 아비멜렉 막 엄청 많이 나와요. 야, 이 사람 성경에 도대체 몇 살을 살았길래 창세기부터 뒤로 가면 아비멜렉 계속 나와요.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는 왕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 이제 고대사에서는 파라오 이렇게 불러요. 파라오를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쓴 거예요. 바로는 왕의 호칭이에요. 바로 몇 세, 몇 세, 몇 세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왕인데 애굽의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란 뜻은요, 아비멜렉의 아비의 아부는요 아빠란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아빠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도 아버지를 아부라고 불러요. 아부,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아바가 아빠란 뜻이에요. 아빠, 멜렉은 뭡니까? 멜레크라고 해서 왕이란 뜻이에요. 아빠, 왕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왕의 아버지,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을 부르는 이름이 아비멜렉인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그 네게부 남쪽 지역에 있는 평지에, 평야에 사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아내를 또 뺏어갈까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내를 이미 데려가 버렸고, 이제
정말 아내를 잃어버리게 생긴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죽으려고 그러냐? 너 남의 아내를 그렇게 데려와가지고 어쩌자는 거냐? 너희 집안 내가 싹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너무 생생하고 두려워가지고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신하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어제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빨리 그 사람 돌려보내라고, 그리고 그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지금 이렇게 된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를 속였냐라고.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내가 어제 그런 꿈을 꾼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 뭐 개꿈인가, 이게 아니고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죽을 뻔했다고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그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당신들이 나를 죽일까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에서 벗어날 때는요, 언제냐면 우리의 생각을 붙잡을 때 길이 탈선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딱 붙잡을 때 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없이 똑같은 실수를 하나님 앞에 반복하며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장에서 바로 왕에게 거짓말했을 때의 아브라함, 오늘 20장에서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은 조금 달라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바로 왕이 너 우리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12장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를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20장에서는 지금 아비멜렉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왜 그렇게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는지를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생각을 붙잡았더니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입을 열어서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똑같은 실수인 것 같지만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거죠. 왜 문제인지, 그것이 왜 내가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생각을 붙잡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구나. 이제 내 생각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뭐예요? 언약이죠. 재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홀로 그 횃불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 것이다. 이 땅에서 네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결국은 그 쪼개진 재물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쪼개지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 명철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진짜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았더니 우리의 완고한 생각 앞에 그것을 딱 붙잡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구나.
우리의 생각을 붙잡지 않고 느낌과 감정을 붙잡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무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감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숙련된 조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생각을 붙잡는 순간에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온전하신 구원과 은혜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데려갔어요. 아비멜렉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이제 가가지고 누구 붙잡고 사실은 내 아내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이제 늦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그 무한 책임을 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두 천사를 아브라함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혹시 45명이면 어떨까요? 뭐 알았어, 괜찮아. 45명 좀 많은데 40명은 어떠세요? 40명도 콜. 근데 30명은 안 될까요? 30명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극적. 근데 뭐라고 하세요? 야, 넌 뭐 자꾸 막 그렇게 말이 바뀌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좋아. 혹시 20명은 어떨까요? 20명도 괜찮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럼 10명 안 될까요? 10명도 괜찮아. 나는 심판하고 나는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한다. 근데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 10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서 내 생각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지키고 있고, 나 말고 9명이 더 있었어요.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시대가, 우리 지역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롯의 집에 오는 거죠. 그들과 상관하려고 하는 그 패역한 사람들, 동성연애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결국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급히 빠져나오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했던 그 아내, 뒤돌아봤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두 딸과 함께 소활성으로 피난을 오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19장 29절. 그 전장 19장 29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까닭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냥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횃불 사이를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절에 우리 생각으로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30절 말씀,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이 목숨은 구했어요. 아내는 잃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어요. 소알성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 근동이 다 그런 거예요. 소알성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멸망시키신 거지, 소알성도 그 근처에 있었던 그 성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 어때요? 야, 여기도 재앙이 일어나겠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산 꼭대기로 가자.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두 딸을 데리고 자기의 생각에 근거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숨어 살아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관연한 딸들이 아버지하고 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을 남겨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내가 술을 먹이고, 큰 딸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요. 그 다음날 또 술을 먹이고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첫째가 모압이요, 둘째가 암몬 자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가 되어 지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롯의 생각에 의한 판단, 그 판단에 따른 행동, 결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상황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과 결정으로 행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난관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할 일들이 생겨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성령으로 받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 있으면, 떠나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첫째는 그렇게 실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쳐도 똑같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또 둘째 딸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가 생겨나는 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생각으로 행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내 생각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내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내 감정 앞에 그것이 눈에 가려져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하여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지만 믿음 없는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실수 앞에서 또다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오늘 보았습니다. 50명, 45명, 30명, 20명, 그 10명이 있어도 나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주님, 내가 그 10명 중에 한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생각으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고한 생각, 우리 생각의 견고한 것들, 우리의 느낌과 감정 가운데 치우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브라함 까닭에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유태정 권사님 항암 1차를 받게 됩니다. 주님, 이제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